귀신들이 신자에게도 들어오기도 하는지, 즉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들의 세계, 이런 세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었고 영의 세계, 이런 세계, 귀신들의 세계도 좀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7년을 신학을 했는데도 어떤 교수도 이 귀신의 문제 내지는 뭐 사탄 마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교수는 단 한 분도 없었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단 10분도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많이 실망을 했죠. 아니, 신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과목도 없고 교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 자신이 성경과 또 다른 이런 서적들을 보면서 거의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든 말든 나는 알고 싶고 밝히고 싶어서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말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대개 귀신을 조상들 중에 누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귀신의 정체를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본 대로 전혀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천사들 중에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어떤 상당수의 귀신들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신자, 즉 기독교인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아마도 여러분도 마음에 큰 부담도 되고 또 충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부흥회 혹은 뭐 사경회 다 가능한데, 어떻든 그런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나갔던 교회는 시골 교회로서 이제 개척 교회 단계에 있어 한 40명, 작년에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 전도사가 와서 서울에서 온 전도사가 그래 집회를 하는데 이 영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있잖아요. 그 사고가 뭐냐 하면은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재난을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그런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귀신이 뭐 조상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 과학이 발달한 사람이 달라나가는 세상에 무슨 귀신 같은 얘기 하냐 하고 뭐 아주 일축하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거의 뭐 제가 좀 부정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마을에서 뭐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뭐 동네 수호신 같은 뭐 선앙당 같은 걸 막 때려 부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을 섰던 분이 이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그 동네에서 한 80호 되는 동네인데 선앙당을 때려 부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죽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봐라 말이야, 동네 수호신인 선앙당을 때려 부수니까 신들이 노해해서, 귀신들이 노해해서 그렇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미신 같은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제가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교회를 나갔다고요. 나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한 40명 정도의 장년들이 역사도 얼마 안 돼요. 교회가 뭐 한 3, 4년, 4, 5년 된 모양인데 그 40명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들 안에 25명에게서 그 귀신들이 있다가 쫓겨나가는 걸 봤어요. 눈으로 제가.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40명이 다 함께 봤죠. 뭐 안 나가겠다 그러고 울고 불고 뭐 다리를 뻗어놓고 대성통곡하고 뭐 이런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전도사 앞에 꼼짝 못하고 대답을 하고 나가겠다 그러고 언제 들어갔다 그러며 들어가서 무슨 일 했다며 이런 거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때는 보통 뭐 3박 4일씩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 개화된 시기에, 계몽된 시기에 귀신이 어딨냐? 귀신 이야기는 다 그다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현대적이고 그리고 좀 진보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귀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내 눈으로 4일간이나 한 40명 정도 되는 성도 중에서 25명이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귀신 이야기 자체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직접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야, 이거 새마을 운동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을 길을 좀 넓히고 지붕 개량 뭐 초가 지붕을 스레트로 바꾼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40명 중에 25명이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대학을 가면 뭐하며 출세하면 뭐하냐? 귀신 따라 살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집회 때 아마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고 따라서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강사는 한 4일간 집회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갔고 그 뒤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건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전도사 때 와서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다른 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새마을 운동 다 그만두고 제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별로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신학교 교수들은 이미 다 교회에서 성경 이미 다 배우고 왔지요. 예, 다 배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뭐 유럽이나 이런 그 신학자들이 무슨 주장했는지 이런 거 하다가 4년 보내고 3년 보내고 7년을 다 보내 그래요. 그런 거 하다가.
이거 뭐 신학 하신 분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고 역사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이 신학에 네 가지 이 마당이 있다고. 네 가지 마당.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성서 신학에서도 다룰 만하고 조직 신학에서도 다룰 만하고 역사 신학에서도 인간 역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인간 역사만 하려면 일반 세상 뭐 대학에 역사학과 가면 되죠. 그러면 이 영들의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룰 만하고 특히 실천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실천 신학인데 이거 다 해도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참 답답하게 신학을 하면서 약간의 그 불만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일단 목사 안수를 받아야 사람들이 조금 인정을 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해도 신학을 안 했다든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요, 또 알아주질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 전신만신의 귀신입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고 뭐 집사라고 하는데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 신학을 하는 중에서도 그렇고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은퇴를 얼마 앞두고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악령들의 세계. 이 책을 제가 쓴 것은 그래도 40년 이상을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적 귀신들을 쫓아내보고 처음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40명 중에 25명이 귀신 들려있다 쫓겨나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오래 걸려서 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뭐 시골 목사가 쓴 책을 서점에서 팔릴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경 강좌에 왔던 사람들이 제가 약간 강의하는 중에 이런 악령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필기를 다 못하니까 책을 찾는데 그때 이제 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와서 책을 주문하다가 보니까 다른 책 주문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책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제가 오늘 뭐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신자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신앙 자체가 되게 가짜니까. 신자 하면서도 신자 믿는 자라는데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신자는 신자인데 그것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성경도 읽어보도 안 하고 신자야. 그게 맹목적인 눈 감고 따라가는 신앙 아니요? 소경을 인도하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도 대부분 이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좀 그렇죠. 시골에서 수준도 그렇고 이제 하니까 40여 명 중에 25명이 교회 다니는데도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나니까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밝아지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쫙 펴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상태는 여러 가지였는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귀신 안 들어갈 거다.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론 듣기로는 뭐 귀신들은 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주랭 넘친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 줄을 잡아서,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귀신 들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어 있으면 믿음이 한치도 자라지 않습니다. 5년 가도 그만, 10년 가도 그만, 20년, 30년 가도 속에 귀신이 들어 있으면서 들어 있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알면 쫓아내죠.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고 목사도 모릅니다. 왜? 목사들이 귀신에 대해서 단 1시간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도 여러분 그걸 허물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자체가 과목도 없고 교수도 없고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워요? 저는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초신자 때 벌써 귀신 들어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몸부림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경험도 하고 쫓아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목사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도 거의 없고요. 책도 별로 없어요. 책이 있는데 몇 가지 한국의 책이 나온 거는 거의 대개 가짜입니다. 김기동 목사가 쓴 엉터리 귀신론 이런 것을 공부해가지고는 그 성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신학하신 분도 있을 텐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 귀신에 대해 배웠습니까? 사타놀로지, 데모놀로지, 그거 안 배웠잖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들도 알아야 되지만은 목회자들부터 이 악령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귀신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하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그 귀신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그 귀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하는데 죄사함 받는 구원만 이야기하지 귀신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목회자들부터 이 악령들의 세계, 제가 쓴 작은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요 한 학기 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정도밖에는 이야기 못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자에게, 신자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자, 신자 대부분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짜 신앙을 갖고 다녀가지고는 제가 볼 때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귀신, 성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 안 나올 때와 똑같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예배당 다닌다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귀신의 영이 들어있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영은 없고 귀신이 들어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귀신 충만해가지고 사는 거야.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봤는데 문제는 쫓아내 봐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쫓아내줬는데 집에까지 안 가서 또 들어와. 그럼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떼줘야 합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이 영들의 세계를 분별하고 이기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게 진짜 신자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신자는 눈 닦고 봐도 희귀해.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요 10% 있으면 기적입니다. 기적.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아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장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권사도 집사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이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귀신이 이길 수 있는지 지금 이제 4번째 강의에 귀신이 신자에게도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진작부터. 어른 날 때부터 들은 사람들 날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릅니다. 본인이 자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야.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이제 악하고 거짓되고 이런 건데 이 악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열매가 선한 열매가 없어. 삶을 보면은 그 선한 열매가 안 보이고 거의 악한 열매만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이 들어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함과 성실함과 이런 온갖 좋은 성령의 열매가 열릴 텐데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악령이 귀신이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요 전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자연인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어있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한국 교회 앞에 폭로하듯이 고발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방언 문제까지 이제 곁들여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충격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귀신이 방언 귀신입니다. 그는 안 쫓아내 본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그는 뭐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나 탐심이나 독한 시기 질투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99%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안 나갔어요 아직. 그리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귀신에 대해 배우지도 않았고 귀신을 쫓아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그저 교회 다녀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한국 교회 앞에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폭로하고 고발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이 기독교 변증,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영들을 개인의 영혼에서 또 그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이게 숙제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 안에 귀신과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성령하고 귀신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있는데 거기 귀신이 함께 있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100%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말을 못하는데 제가 겪어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경험해 본 대로는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여전히 귀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데 어디 가서도 어떤 목사도 이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더 훌륭한 사람, 좀 더 지명도가 있는 사람,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짚어주지 않겠나 하고 40년을 기다렸는데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제가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죠, 제가요. 기다리다 못해 제가 지금 늙어가고 아마 더 기력이 쇠해지면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이야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나라도 이 제목이라도 내놔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대논쟁이 벌어지든지 경론이 벌어지고 막 TV 토론이나 신문 지상 토론이나 신학적 논쟁이나 뭐 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온 줄은 아니야. 검을 주려고 왔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한국교회 방언이 거의 다 가짜라고 이렇게 책을 써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런 불을 붙이면 온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게 막 TV 토론이 일어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전부 안 나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성실해도 되겠는가? 좀 더 냉철해지고 좀 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제목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이 다음에 제가 사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명, 제목 설명 정도로 정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